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운 그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또 무척이나 이 추위가 극성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마다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항상 그 글자가 있었어요. 다 왔다고 방심 말고 남은 5분도 안전운행. 다 왔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가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한 해 1월 1일 날 시작을 할 때는 각오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끝이 보이다가 보니까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지다가 보니까 우린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은 5분도 안전운행, 시선을 여러분 똑바로 앞을 바라보셔야 된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는 마지막까지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면 안 된다.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맞춰져야 된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역사상 물 위를 걸어간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걸어갈 때는 정말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사뿐사뿐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넘실거리며 자기에게 밀려오는 파도를 보았답니다. 베드로가 바다를, 바람 소리를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죠. 그리고 그는 나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소리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끝까지 주님 바라봤으면 베드로는 주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무엇을 보았느냐? 환경을 바라보았고 바람 소리를 들었고 큰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았다는 거죠. 그때에 그는 시선을 놓쳐버리고 만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성탄절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두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핏 다른 곳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 쓰러집니다. 1년 동안 공든탑,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든탑을 잘 세워왔는데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대림절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두 시선을 고정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비록 바다 위라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도 거친 파도를 건너서 오늘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주님 바라보시면서 베드로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찬양합시다.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심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안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안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석이 내가 걷으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안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안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안석이 내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님 여기 계시고 주님 이 앞에 계시니 주님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시선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고정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가장 좋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가장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저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여호와 이레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대신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정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고 하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 두 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의 책으로 성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성경은 그냥 퉁 쳐가지고 말이죠. 그냥 통으로 한번 성경을 딱 봤을 때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냐? 구약은요, 그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고 하면 장차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장차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구약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요, 하나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성경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너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늘 주님은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사전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 출애굽입니다. 홍해바다도 건넜고 사막도 건너서 광야도 건너서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하여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8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에 모세의 부모님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모세가 강물에 빠졌을 때, 강물에 흘러내려가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는 공주가 그를 건져냈을 때 다시 오늘 이 모세를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대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미리암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철두철미하시다. 조금도 빈틈이 없으시다.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전에 미리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해 놓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압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이루는 것도 있지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강압적인 능력으로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전개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들 부딪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전개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완성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가정의 말씀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주님께서는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사용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준비하시는가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실 텐데, 오늘 하나님 나도 그렇게 준비된 자의 모습임을 내가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오늘 준비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랍니다. 근데 이것은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는데요. 자,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영어로 우리가 지저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 이름 여호수아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야훼는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이름에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형태로서 오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그들은 여호수아가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면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마태는 확고하게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자,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오늘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수아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오늘 마태는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한 번 나오죠.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나오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되시는 우리 구원자는 이렇게 나셨다 하면서 말씀을 쭉 마태는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무엇이냐고 하면, 유대 사람들은 날마다 그냥 늘 억압받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매일 쳐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전쟁하고 또 거기에 속국이 되고 막 다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늘 약한 자, 없는 자, 맨날 부족한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가 이제 그 적들을 다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다른 구원에 대해서,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마태는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닌 다른 종류의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마태가 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권세를 가지시고 그 위에 올라가서 군대를 만드시고 그래서 악한 저 이방인들을 다 물리쳐 주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음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26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대속물로 사람들에게 이 대속물이 되어지는 그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신대요. 그리고 피를 흘려주시는데 그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흘렸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전 딴판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는 바로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여호와 일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신화에도 뭐 하늘에서 알이 뚝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사람이 나와가지고 왕이 됐다, 그런 얘기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에서 나오신 분도 아니시고 뚝 떨어지신 분도 아니셔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생명체는 잉태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려면 누가 필요했느냐? 한 여자가 필요했다.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여인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잉태할 몸이 필요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톡 찍어서 말이죠, 오늘 마리아야, 오늘 네가 이제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어느 날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천사가요.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요 말씀을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이잖아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 앞에 가니까 저런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진이 동상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쪽에 있는 분이 마리아고 이쪽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천사가 와서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지금 저게.
그래서 그 밑에 영어 저거 이렇게 써 있는데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그게 그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정혼한 여인입니다. 정혼한 사람이 남의 아이를 잉태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법으로는 뭔지 아시죠?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마리아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는 지금 어떤 자입니까?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천사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곧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에 들어서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곧 그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오늘 이 마리아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준비가 된 자였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곧바로 아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마리아가 하는 수 없이 그래 알았어요, 아이고 내가 좀 그냥 한번 해줄게요, 이게 아니라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오늘 그는 아멘 하는 자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은 누구를 또 준비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또 누구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도 하나님은 사전에 준비해 놓으셨던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이 살고 있던 동네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동네에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요셉은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아마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요셉 스스로 혼자서 막 흥분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곧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요셉은 곧 결심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결심을 했습니까?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조용히 끝내버리려고 했다. 조용히 그냥 없는 일로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날 수 있겠지만은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이죠, 이제는 혼자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마리아를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삶 속에 개입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중재하심 속에서 오늘 요셉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곧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더라. 요셉은 마리아가 지금 임신하게 된 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아이가 장차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요셉을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 길목에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그 길목에서 오늘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내가 어떤 섭한 말을 듣기만 하면 그냥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는 일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나 요셉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아름다운 큰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이 깨어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요셉이 말이죠, 불타는 가시덤불 아니면 산 위에 구름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신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요셉에게는 무엇만 있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은 단지 꾼 것밖에 없습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요셉은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모든 고민거리가 다 해결되어지는 이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꿈을 얼마나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꿈을 꿨다라고 하더라도 잠에서 깨고 나면 조금만 있다가 그 꿈이 뭔지 싹 잊어버리고 마는 것, 이게 바로 꿈입니다. 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낱 꿈이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꿈일진데, 근데 요셉은 말이죠, 다른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꿈 하나로 요셉은 족함을 얻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요셉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마리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율법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또 내 마음속에서 지금 이 자신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런 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지금 요셉에게 지금 계속해서 불일 듯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고 하면, 요셉은 말이죠, 그 꿈 하나로 이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대한 질문에 이 꿈이 요셉에게 모든 답을 다 주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을 우리는 지내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요, 어떤 질문들, 아마 많은 질문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요셉처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아마 이런저런 많은 질문들이 아마 여러분 속에 그런 질문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성탄절에 오늘 우리는 어떤 답을 여러분들은 얻어야 될 것인가? 요셉은 꿈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이미 답을 드렸죠? 예수님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은요, 해결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껴놓고 나 자신에게만 물어요. 내 환경에게만 물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물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답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또한 준비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이 성탄절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며 다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도 준비된 자들의 모습으로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 나오냐고 하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동방 박사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다 준비해 놓으셨던 그런 자라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 우리 동방 그러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해 뜨는 동쪽, 이것을 가리키는 게 동방,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고 하면 해 뜨는 동쪽은 바로 페르시아를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근데 이 마고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페르시아 사제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사제들, 이런 뜻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는요, 넓은 의미로서 이 마고이라고 하는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은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방 세계의 정신적인 엘리트들을 지칭하는 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세계의 정신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엘리트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박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동방 박사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알기로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다, 뭐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어떤 주석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동방 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니고 동방의 새 왕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방의 새 왕 가르파스, 메시오르, 발타자르, 이 세 왕이 아마 동방 박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건 한 주석자들의 이야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럼 어디로부터 왔느냐? 자, 저 페르시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여기로부터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약대를 타고 그들은 밤에 노숙을 하면서 그들은 별을 바라보면서 인도를 받아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한 곳까지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석가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날이 태어난 날로부터 계산을 한다면 아마도 13일째 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본 날이 언제냐? 그날은
13일째가 되는 날 1월 6일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력으로 바라볼 때 1월 6일이 절기상 어떤 절이냐고 하면 주현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월 6일부터 주현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력으로.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날, 이것이 주현절 이 말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13일 동안이나 걸어와야 되는 그 먼 시간, 먼 거리에서 그들은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요 위에 있으면 베들레헴은 바로 요 밑에 있어요. 8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요, 예루살렘은 위에 있고 베들레헴은 조금 밑에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바로 보여요. 이웃 동네처럼 바로 보이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거의 8km 거리밖에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13일 동안 걸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 고작 8km 거리에 사는 헤롯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 주민들, 그리고 더 나가서 장차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날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과 뜻이 문제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항상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 마음이 문제거리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하는 뜻이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다른 거 하지 마시라고, 다른 데 힘쓰지 마시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헤롯이나 유대인들은요,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는 걸 알지도 못했고, 또 그들은 말이죠, 그곳에 오지도 않았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셨습니까? 그들은 태어나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쓴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던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그들은 13일 동안 먼 길을 찾아와서 오늘 그 예수님께 첫 번째로 경배드리며, 오늘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 오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빛이 비추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사람,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들만의 아주 이게 주권이 상당히 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랍니다. 지옥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 될 것이다. 자기들은 천국까지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한 사람도 꿈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라든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만 고집합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의 큰 환란을 통해서 이들을 강제로 다 흩어버리고 마시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땅끝까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빛이 전파되어짐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은 사전에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준비하셨고 요셉을 준비하셨고 또한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동방 박사들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하나님은 또 많은 여러 사람들의 엑스트라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박과 의로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준비해 놓으셨고,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오늘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기도하던 안나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엑스트라들, 더 나아가서 오늘 주역이 되었던 마리아, 요셉, 동방 박사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전부 다 같이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더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준비자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 나에게 들리든 간에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는 누구를 위한 준비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준비입니다. 나를 위해서 또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을 더욱더 보람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내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이레 나의 하나님이시다.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준비됨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자의 삶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축복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